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25절부터 13장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의 마지막 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2장에서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13장에서는 다시 사울과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장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안디옥 교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전환을 이루어주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 말씀은 앞선 11장 29절과 연결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각자 힘 닿는 대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잘 마치고 이제 이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올 때 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한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설명이 좀 특이한데요.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원래 그 유대인들의 이름인 것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자기 이름을 쓸 때는 이제 마가라고 쓰고요. 유대인들, 또 아람어로는 이제 요한이라고 쓰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의 이름이 앞서 12장 12절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를 즉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잠시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집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이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최초로 성찬식을 했던 바로 그 집도 이 사람의 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는 뭐 가장 유명한 또 가문이자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죠. 그가 어떤 이유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바나바와 마가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가 친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이제 생질로 번역을 했는데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쉬운데 바나바의 사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면 아마 바나바가 마가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은 사촌형이었던 것 같은데 마가가 바나바를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국제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안디옥 교회의 상황도 이야기해 줬을 때 마가가 좀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안디옥에 가서 살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좀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이유야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을 다 맞붙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13장 1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안디옥 교회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되어 갔는데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또 다른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들이 선지자들 또 교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선지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선포하는 일들을 했을 것 같고요. 교사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또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절에는 5명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종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분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그 다양성을 잘 드러낸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먼저 바나바는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확인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계속해서 안디옥에 남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니게르는 이제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흑인인 걸로 보입니다. 흑인인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흑인이지만 또 유대인 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유모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분봉왕 헤롯과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헤롯 가문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 사이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헤롯 가문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들과 반목했던 사람들인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매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이곳에서 선지자 또는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이 5명을 보아도 이 안디옥 교회의 면면이 얼마나 다양했고 또 인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주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특별한 마음으로 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앞에 나와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이 5명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도전을 받았던 것인지 심정적으로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거나 또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 알려졌을 때 다시 한번 이 온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 또 자신들이 마음에 갖게 된 이 생각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결과 이들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것이
참 짧은 표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을 정도로 아주 잘 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고 또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였던 그 교회였지만 또 성령께서 자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 또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순종, 또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가지요.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뗄 때에도 여전히 그는 내가 갈 곳이 어디이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갑니다.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을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결정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특별히 요 13장 3절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의 이 결정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공식적인 시작이 바로 13장 3절인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이제는 1차, 2차, 3차를 지나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13장 3절인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가 두 가지 면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브로에 가게 된 것은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구브로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디에 가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 그저 섣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어디로 가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을 건데요. 저는 그들이 고민 끝에 구브로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 36절에서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많은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결과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는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가 있었고요. 구레네에서 난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며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서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구브로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이들을 보내기보다는 지리적으로도 익숙하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구브로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향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성경에 있는 이 지명들이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지도들이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이동 경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지명과 같이 보셔야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좀 더 분명한 요 경로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도의 하단에 레바논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부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흩어졌던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베니게까지 이르렀고요. 베니게를 지나서 저 위에 북쪽 지금의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인데 이때는 이제 안디옥으로 불렸죠. 지금은 터키지만 예수님 그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들이 지금 최초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맞은편에 있는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구브로이죠. 안디옥과 구브로로 가는 이 이동 경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 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한 20km, 25km 떨어져 있는데요.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 실루기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실루기아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항구는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항구입니다. 지금은 살라미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살라미에 도착하여서 처음으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살라미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처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교 전략 차원에서 이들은 회당을 먼저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도 살라미에서는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이제 수행원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5절 하반절에 덧붙여집니다. 이 요한은 앞서 12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따라왔던 마가라 하는 요한, 바로 이 청년입니다. 요한이 이제 수행원으로 왔다라는 것이 어떤 역할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앞에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할 때 이제 요한은 뒤에서 어떤 서포트하는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요한 이 세 사람이 지금 함께 팀을 이뤄서 지금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의 이 살람이라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6절에서는 이들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바보라는 도시인데요.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하는데,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인데, 처음 도착한 곳이 여기죠.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살람이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로 가는데, 바보는 요 서쪽에 있는 저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현재 지명입니다. 파포스가 이제 바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온 섬을 가로질러 가며 바보까지 가는 겁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까지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며 이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보에 이르러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루트를 짤 수 있었던 것, 섬을 가로지른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분명 구브로에서 태어났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보에 도착을 한 이 세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름이 이제 바예수인데, 이건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의 이름인데, 이 사람도 이제 로마식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뒤에 따로 나오거든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반가운데, 원 의미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 그럼 이제 구원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이제 마술사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보에서 이제 구브로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신의 음성입니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총독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재판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곁에 두고 있는 그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부터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7절 상반절에서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그 마술사 한 사람의 말만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마술사 바예수가 그들을 대적한 것이죠. 8절에는 그 바예수의 로마식 이름이 엘루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엘루마가 원래 이름 자체가 그냥 마술사인 거예요. 따로 이름을 짓지 않고 로마식으로는 그냥 마술사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총독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꾸 막고 방해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은 바나바가 중심이었고요. 이끌어가고 사울은 그를 뒷받침하는, 서포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바 예수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이때 사울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때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으로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13장 9절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과 또 로마 제국을 다니며 사역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서는 그 바 예수를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3장 4절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었습니다. 그때 그 주목하여 본 결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장 9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바울은 바 예수를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너의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바 예수이지만 정작 너는 마귀의 아들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단번에 그를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며 너는 의의 원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해하여서 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왜 계속 이렇게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왜 막겠느냐라고 힐난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은 바 예수, 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막고 그것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지금 이 바예수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선포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는 왜 끝까지 이것을 막고 대적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라는 것.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11장 21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13장 1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 내려집니까? 이제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게 참 특이한데요.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눈이 멀지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네가 겪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요.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눈이 깜깜해져서 자기를 인도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바 예수를 향한 심판일 뿐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표징이 됩니다.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처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 신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을 테니 여러 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바예수의 이야기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섬기는 신과 지금 내 앞에 처음 나타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웠을 때 누가 이겼는지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신보다 더 세구나,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나온 겁니다. 바로 구브로에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요. 그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이 바예수와 대적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서 무게중심이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에서는 13장 1절, 2절, 7절 계속해서 바나바가 사울보다 이름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이 전도 여행 팀을 인도하는가, 또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또 누가 주도하고 있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13장 13절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을 때는 다시 바나바가 앞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항상 우선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 나옵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죠. 아마도 이 바예수를 앞에 두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아마 이 전도 여행 팀에서 무게중심을 크게 바꾼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 그리고 요한, 이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이들은 살라미에 왔고요. 살라미를 거쳐서 이제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데 밤빌리아 버가는 지금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터키 남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해안 도시죠. 해양 도시, 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탈리아, 저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탈리아에서 약간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버가인데요. 저곳 그 아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버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한 이후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청년이 그들을 떠난 것이죠. 수행원으로 지금까지 따라왔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간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곳에 자기 사는 집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왜 요한이 이들을 떠나서 안디옥도 아니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예상하는, 상상하는 어떤 추정해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이제 길게 이어지다 보니 그가 향수병이 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계속 들어서 결국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버가에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향수병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버가에서의 사역 이후에 이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자기의 사촌인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극히 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청년인데 아직 이런 복음 사역 또 전도 사역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구브로에서의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후에 진로와 관련된 것인데요.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요. 내륙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이들이 버가에서 이동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더 이상 계속 같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갈 것이면 나는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것이 좀 타당한 설명일 것 같은데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현재 이 지형이 드러나도록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길이 참 험한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가가 이 남쪽에 있는 안탈리아, 여기가 이제 버가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저 12시 방향에 있는 얄바츠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 얄바츠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현재 지명입니다. 저곳인데요. 근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가에서부터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굉장히 험한 산악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저곳을 가겠다 하니 요한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버가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하고요. 바닷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한 3,0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치면은 900m 정도 되는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산도 넘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아직은 요한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고 요한은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갑니다. 이 더 나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데요. 이들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르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제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증거되었으며 어떤 설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회차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이 떠난 이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저 높은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참 힘들었구나라는 그 확인을 발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들어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중에 이제 한 도시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이유는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고 버가로 이동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어떤 질병에 걸렸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요한과 함께 파송하였고요. 이 세 사람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제 구브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마 이 전도여행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이제 버가에서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외부인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같이 한 팀으로 이루어 있다가 요한이 떠났을 때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요. 그 높은 산들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사도행전 13장의 이 전반부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해 가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또 다짐하는 또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회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